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좀 앞뒤 분 인사해 주실까요? 가톨릭 신부 중에 성 요한 보스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요한 보스코라고 부르지 않고 돈 보스크라 이렇게 불러요. 이 돈 보스크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은 땅 위에 거르되 마음은 하늘에 있게 하라. 아멘. 분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해요. 이 세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 그 만족은 만족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자리에서 왜 우리는 하늘을 소망할까요?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 귀한 것 다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진짜 목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이에요. 하늘 소망을 내가 품고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하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 룻기 1장 1절로 5절 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여러분, 흉년의 배경이 뭐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흉년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신정 정치의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신정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 눈에 보이는 왕정 정치의 시대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시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현실이 참 비슷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대요. 내가 주인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따라 한번 해봅시다. 그래, 네가 주인이다.
한 번만 돼. 그래, 네가 다 해먹어라. 지가 해먹어봤자 얼마나 해먹었냐고. 그런데 사람의 생명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삶을 보십시오. 하루살이가요 이틀도 살기도 한다네요. 어떤 거는 3일도 산대요. 엄청 장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성경에 무두셀라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새벽에 말씀을 놓았습니다만 무두셀라가 살았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예요.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유한한 생을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마음을 상하면서 다투어야 하는지, 실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흉년의 형태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만난 그런 흉년의 때를 허락하시고 있어요.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은요, 유대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흉년을 피해 도망간 거죠. 이주한 거예요. 도망은 아니에요. 이주예요. 1절과 2절에 그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든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내와 내 두 아들을 다 굴며야만 합니까? 아니면 가뭄이 없는 곳으로 이주해야만 합니까? 얼핏 보면 현실적인 선택 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선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흉년은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가 아닌 도피를 택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흉년을 만난 이들은 회개가 아닌 도피를 해요. 그 도피의 결과를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더 큰 흉년을 만났어요. 모압 땅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압 땅 타국에서, 타지에서, 베들레헴에서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3절로 5절에 보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이 사망을 해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맞아 그 모압에서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룻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한 가정의 비극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하면 여러분 결국 더 큰 고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현실을 피하는 지혜를 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힘,
원동력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현실 극복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을 가리켜 그 신앙을 허무맹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절대로 신앙은 현실 도피게 하나요. 현실의 삶이 어려워서 신앙으로 귀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뜻을 찾는 능력인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들은 현실의 흉년을 보아요. 그런데 그 흉년을 이긴 믿음의 눈을 그만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의 어떤 한 부분을 떼어난 실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디로 와야 할 건데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돌이켜 더 회피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마음 아프게도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두려움이 닥칠 때 때때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 방법을 구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안위하게 만들어요. 이만 하면 됐어. 이 정도면 어쩔 수 없어. 조금만 타협하면 돼. 하나님과 사이의 간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을 경험한 이 가정을 보십시오. 엘리멜렉에게, 특별히 나오미에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축복의 자리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이곳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종교개혁 505주년이죠. 1517 마틴 루터에 의해서 큰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서울연에도 이 개혁주일과 맞물려서 1026 대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기도회에 우리 아마 연예 감독님과 각 지방 감리사님들은 10,000명의 인원을 놓고, 근데 저는 한 5,000명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00명이 오면 자랑이 됩니다. 100% 자랑됩니다. 죽겠다는데, 살겠다는데, 부끄럽다고 하는데 자랑이라니요. 부끄러운데 뭘 자랑해요?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뭘 자랑을 해요? 오히려 그 현장에는 한 5,000명 모이고 아예 각 교회에서도 그 시간 함께, 요즘 유튜브로 다 생중계되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은 서울 이연의 모든 교인이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이 계획에 기도로 참여하려고 해요. 영상도 준비된 것 같아요. 이따가 11시에는 맨 처음 시작하면서 볼 텐데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좀 당황은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죠. 예, 앞쪽만 불 좀 꺼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너무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건너를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라면서요. 돈 문제란 답이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없이 목회 활동을 계속 나를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세상을 어둡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막지도 못합니다.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시다. 함께 모여주십시오.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불 속에서 외치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마음과는 달리 몸은 벌써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네, 달려갑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뿐입니다.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살겠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 너를 짓밟고서라도 살려 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죽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만 택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부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로 살겠습니다. 원래 서울연회는 지금 한 3주 전부터, 2주 전부터 어떤 공동의 설교문을 가지고 지금 보았던 이 영상들을 앞에 틀면서 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룻기 1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3주에 걸쳤던 영상의 말을 하나로 합해버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정경찬 전도사님이 그걸 잘 만들어줬어요. 룻기의 이 내용 1장 1절 5절의 내용과 정말 비슷하잖아요. 신앙인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회피해요. 참 부끄러워요. 삶의 어려움들을 외면해요. 부끄러워요. 살겠다고 도망해요. 그런데 살려고 갔던 그 자리가 오히려 더 죽을 자리예요. 오늘 나오미가 경험한 삶이에요. 놀랍게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죽어도 여기서 죽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거기서 살아요. 다윗이 이 여인의 가정에서 나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룻기를 읽어보십시오.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후의 삶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귀향은 단순한 귀향이 아닌 신앙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룻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예비하시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그 가정을 통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룻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떠난 자를 징계하시지만 돌아온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정말 어렵다고 말해요. 많이 아프다고 말해요. 여기 1950년대를 살아가신 분이 계시죠? 1950년대 몇 살이셨어요? 그때쯤에? 한 40? 40은 안 되셨어요? 지금 한 60 됐으니까.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볼까요? 저 뒤에 배경 좀 보세요. 이게 1950년대 의정부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갓 쓰고 두 분이 지금 아마 이렇게 언덕 같은 걸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마 찍으신 것 같은데, 고장로님 보실 때 이분들이 고장로님하고 지금 시대를 쳐 둘이 만났다고 하면 고장로님이 어르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해야 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 사진만 봐서는. 그냥 우리 신정자 권사님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볼 때는 어때? 오빠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몇 살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55세예요. 사진에 봐서 여러분 들어서 우측에 있는 사람 57세예요. 장남도 한참 동상이에요. 애들이에요. 애가 어디 건방지게 지팡이 짚고 이놈들이 말이야.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1950년대. 기가 막히잖아요. 저를 갖다가 저기다 놔보세요. 제가 쟤들보다 나이 많은 시대를 초월하고 따지는 거예요? 어느 집안 어른인데요. 쟤라고만. 제가 저 안에 들어가 시대를 초월 가면은 제가 쟤들보다 한참 형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처럼 이런 지금 현재 이 모습 사는 삶이 더 부러울까요? 아니면 저 모습이 더 부럽다고 할까요? 오늘 힘들고 하지만 우리는 참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 삶의 흉년이 왜 없겠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어떤 관계의 깨어짐, 때로는 내 마음의 공허함.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흉년의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라는 거예요. 흉년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흉년을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주세요.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난 땅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순간부터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흉년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흉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조감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흉년이 있습니다. 경제의 흉년, 관계의 흉년, 마음의 흉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모압이 아니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자리,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